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 살해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아내를 마침내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를 삼아버린 이 천인공노할 다윗의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11장에서는 계속 죄를 짓고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전쟁터 사지로 우리아를 보냈던 자는 바로 다윗이었죠. 그것은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그 힘과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아니, 사실은 다윗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행세한 것입니다. 그러나 11장 27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다윗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감출 수도, 하나님의 그 시선을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이미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가 아기를 출산한 이후였죠. 적어도 10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왕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온한 일상이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모든 죄가 깜쪽같이 처리되었고 은밀하게 덮어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전히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뭉개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고 했을 텐데, 그러나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아마 오히려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점점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다윗은 안식일을 지켰겠죠. 예배를 드리며 모든 절기마다 치러야 하는 종교적 의식을 다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메마른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헛되이 낭비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 시기에 쓴 시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시를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절에도 온통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눈물의 간구와 기도가 시편으로 드려졌지만, 정작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난 뒤에 다윗의 영혼은 깊은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뒤 그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의 구체적인 고백을 시편 51편에 고백하기 전까지 그는 단 한 줄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시를 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삶이 너무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다윗의 영혼은 점점 쇠잔해져 가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의지와 마음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세월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의 그 상태를 나중에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32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압니다. 그 마음에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빚어진 만들어낸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양심이 가만히 있나요? 얼마나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다윗의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압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윗을 향한 자비요 긍휼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자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이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보내시는데 정확하게는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 보내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죄가 죄로 드러나고야 말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매 주일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단은 누구입니까? 먼저 그 죄의 사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옆에 두신 형제 자매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단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양심 속에 끊임없이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 한 사람과 가진 것이라고는 사다가 키우고 있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한 마리의 암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함께 먹고 자고 온 정성을 다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금쪽 같은 내 새끼였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다고 말씀하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밧세바와 우리아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가정이 천국과 다를 바 없는 화목한 가정이었는지를 이 비유는 나단이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오지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나그네는 도대체 누굴까? 부자는 다윗인 줄도 알고 암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는 우리아인 줄도 아는데 이 느닷없이 찾아온 나그네는 도대체 누굴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나그네를 다윗에게 예고도 없이 찾아온 죄의 유혹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언제나 유혹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찾아오죠. 그런데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온 그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별로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야 할 만큼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쓸 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가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나그네를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우리 마음의 문에 들이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긴 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진 양과 소를 잡기는 아까워서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 경험했던 때를 떠올리며 아마 온몸으로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두울까요? 그러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부자를 향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고 말합니다.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붕괴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다윗이 소리칩니다. 이런 인간은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될 인간이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입으로 자신을 향해 사형을 선언하는 꼴이 되고 말지요. 그리고 그 부자가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다시 말해 아주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그가 끼친 손해에 대해서 4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출애굽기에 남의 것을 빼앗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정한 배상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설교를 듣는 동안 누구보다도 훌륭한 도덕적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한량없는 동정심을 발휘해 그 이야기의 당사자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의롭고 종교적으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의분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냉철하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잘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모습은 안 보인다는 사실이죠. 자기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도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살고 있는데 남의 집 양 한 마리를 빼앗은 사람을 보고는 지금 사형을 선언합니다.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법을 가서 한번 뒤져보십시오. 남의 집 양 한 마리 빼앗았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법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남편을 죽였는데도 전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서 남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도 죽어야 된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이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그뿐인가요? 자기는 남의 아내를 손에 넣기 위해 그 남편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 그 사지에 고의적으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으면서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해서 무서운 정죄를 퍼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무섭고 아주 고약한 위선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1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서 양 한 마리를 빼앗은 사람 보고 4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고 선고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아니하면서 남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화를 내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로남불,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과 동시에 그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사실 내로남불입니다. 위선자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는 죽어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다시 묻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다윗처럼 참 둔하고 아니 뻔뻔합니다. 그리고 남의 죄에 대하여 부족함에 대하여는 쉽게 분노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을 할 때 사실 그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나 아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내 안에 수많은 허물과 허점과 죄로 인한 문제투성이가 가득함에도 우리는 일단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그 죄를 밝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넘어가 주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구절 저 구절 온갖 구절을 들이대면 난도질을 하고 앞에서 칼을 꽂고 뒤에서 창을 찌르는,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놈은 죽일 자라 그러면서 저런 목사는 죽여야 돼, 저런 장로는 없어져야 돼, 저런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말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유진 피터스는 이런 글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동정심과 분개는 우리가 끝도 없이 즐길 수 있는 종교적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우월감을 불어넣어 주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권력이 있다고 저럴 수 있나, 돈이 있다고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권력을 쥐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손에 그런 돈을 가지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 나단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엔 또 이렇게 가르치죠.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눈 감고 넘어가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의 사함을 받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일차적인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을 찾아간다는 것이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야, 내가 이 말을 다윗 그 왕 앞에 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각오를 하고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심지어 옆집 사는 사람한테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 하는 거 우리 얼마나 부담스러워 합니까? 그 말 한마디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각오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말이 만들어낼 후폭풍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를 하고 분명히 다윗을 찾아갔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었죠. 자비였습니다. 만약 그 나단을 향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나단의 입만 우리아처럼 막으면 완전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단의 그 지적 앞에 체면상 말은 못하지만 나단이 돌아가는 길에 신하를 보내 사람을 보내 나단을 죽였다면 다윗의 인생은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삶의 여정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더 다윗은 이 세월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다윗을 향한 나단이 취했던 태도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사리분별 잘하는 분들 많고 우리보다 훨씬 긍휼과 동정심을 갖고 있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동정심이 있는 것보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피며 사리분별을 잘하는 것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문제는 지금 사실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히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얘기야, 오늘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하는 거구나 이렇게 안 듣고 이건 진짜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날은 안 와, 그렇게 속상해 혹시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꼭 이럴 땐 안 나타난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를 표적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적용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지적해내고 그렇게 분개하고 화를 내는데, 그러면서 이 사회는 썩었다 어떻다 말하지만 사실 내가 모순 덩어리이고 내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은 이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 재판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 바른 판단을 하고 의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자신이 한낱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말지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윗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권력이 있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목숨을 빼앗는 힘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도 힘이 없어서 그 짓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알고 보면 똑같은 마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아주 소소한 여러 악들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법이 마땅치 않고 처벌이 두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뉴스를 틀며 우리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장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려야 합니다. 내 죄성의 만족을 위해 힘을 부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오히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힘과 때로는 권위와 시간과 물질과 기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정당하게 힘을 사용하는 자로, 아니 때로는 주신 힘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절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부르짖는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은 다윗의 진짜 모습을 보도록 이미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죠? 다윗이 부족해서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적하는 다윗의 죄는 그래서 간음 또는 살인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하신 것은 9절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개역개정에는 주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훨씬 그 뉘앙스가 와닿는 표현이죠. 10절에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음과 살인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만들어내게끔 만든 다윗의 내면의 본질적인 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주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족하게 여긴 것이죠.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것은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우리의 행동은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말 섞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바로 행한 그 행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 취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모습 안에서도 사실 우리의 중심, 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다윗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같은 주제 안에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조정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과 심지어 인격마저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살인으로,
때로는 간음으로, 때로는 거짓으로, 때로는 사기로,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시기로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요,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은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자 그는 더 이상 위선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자 더 이상 그는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숨김없이 드러내시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며 다윗은 13절에 아주 짧고 명료하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무리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고백한들 멋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죄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정면 돌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을 볼 때 너무 화가 나고 때로는 체벌을 하는 경험을 하신 부모님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회초리를 딱 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자녀 입장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뭔지 아시죠? 안 혼내보셨어요?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녀를 사실 이미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죽는 줄 압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자존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을,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귀함을 회복해 하십니다. 다윗이 신하들 앞에, 선지자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후에 뒤따라올 그 수많은 수치와 문제들 앞에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지만 여러분, 인간이 주는 수치보다, 비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을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깨끗이 정하게 하셨고 다윗은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고통은 기다리고 있었으며 결국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집안에 자기가 심은 죄의 열매들을 계속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하 20장까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죄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고통스럽게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게 참 의아하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담배 인삼 공사 아시죠? 그 요즘엔 영어로 그 회사명을 바꿔가지고, 옛날에 담배 인삼 공사 표 중에 하나가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
아니, 공사라도 그건 분리해야 되는 공사 아닌가요? 담배 인삼 공사. 담배로 망가진 육체도 여러분 인삼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하물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린 죄의 열매들이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 죄의 열매들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우리는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은 이 기점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죄의 열매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을 모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료돼도 흉터는 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도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불륜에 빠졌어요.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하시지만 그 남편의 외도로 혹은 아내의 외도 때문에 상처받은 아내의 남편의 상처, 자녀들의 상처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남아요. 죄의 열매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죄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갚을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만 너무 강조해서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내가 만들어낸 고통은 남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저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죄 짓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숨기고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인정할 때 우린 비로소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구원과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본질이죠. 죄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아서 죄 짓지 않는 인생도 없지만 죄 짓지 않아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용할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일용할 사조의 은총이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말씀 앞에서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